할렐루야.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네, 듣고만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대표로 나와서 하시고 싶지는 않으시죠? 네, 듣고만 계시면 안 돼. 듣고 계신 분이 먼저 하세요. 이번에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사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지만 주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과 연습, 훈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세를 받아도 권세를 행사하는 연습,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요. 또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신앙인들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다른 교회들 많이 다녀보면은 많이 알 수 있어요. 외국에 나가봐도 알 수 있고 국내에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안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다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다 본문을 천천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첫 우리 말씀 봉독은 9절에서 10절,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습니다. 들으십시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주어도 찾아야 되고 목적어도 찾아야 되고 내용은 무슨 내용이고 이게 어렵죠. 네, 목사도 어렵습니다. 신학한 목사도 어렵습니다. 저 밤 거의 꼴딱 샜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하려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죠. 여러 가지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았는데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계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위치가 어딘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재앙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뭔지 그것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가장 소중하죠. 그래야 내 말씀이 됩니다. 오늘 논지를 그냥 먼저 소개를 하면은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오늘 풀 겁니다.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보고 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보고 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복음을 보고 듣지 못하면 우리는 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실제로 들어야죠. 요한은 보고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아주 담대하게 전하죠. 대가를 지불하면서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를 할 때는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전도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교회를 알리고 싶어요. 그러면 시간 들여야죠. 또 찾아가다 보면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물질 들여야죠. 그렇죠?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즐겁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만남이 아닌데도 그런 스타일의 만남을 가져야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부담을 동반합니다. 사랑하는데 난 부담 주기 싫어서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굴 태워다 주면은 제가 이제 누가 저를 태워주면은 제가 여기 내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아주 당당하게 거기까지 편안하게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태워주셔서 그리고 탁 내리거든요. 저도 그거 훈련하고 연습한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냥 여기 내려주세요. 안 타도 됩니다.
제가 그냥 가면 됩니다. 다리 튼튼한데요. 뭐 이러고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태워다 준다 그러면 태워다 달라 그러고 가면서 교제하고 또 태워다 주면 여기까지 태워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모셔다 드리고 태워드리면 목사님 그냥 큰 길에 내려주세요. 제가 1시간을 달려왔는데 지금 큰 길에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고속도로 상에서 내려야 돼요? 아니면 국도? 아니면 내부 순환도로? 어디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질문하죠. 저 태워다 줄 때는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저는 나쁜 놈 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큰 길가에 내려달라며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그 앞까지 섬기고 그러면 그냥 미안해하지 말고 감사하고 고맙게 받는 거, 이거 훈련해야 돼요. 마음에 연습해야 되고 말로 연습해야 돼요. 고맙다는 말을 잘하면 참 좋죠.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위치를 보니까요,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사실 8장부터 11장까지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 재림 이전에 3대 재앙이 있어요. 근데 3대 재앙이 한 번씩 있는 게 아니고 7가지씩 있어요. 그래서 3대 7중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3, 7, 21, 21가지 재앙이 연속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던 재앙은 7 인재앙은 끝났어요. 인재앙,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인치시죠. 이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침받는 사람이 있고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인친자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다음 들었던 거는 나팔재앙이에요. 지금은 나팔재앙의 이야기 속에 있어요. 근데 인재앙의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은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재앙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삽입 묵시를 넣어놨는가, 왜 이런 그림을 또 하나 넣어놨는가, 하늘의 얘기를 왜 갑자기 꺼냈나, 지금 환난과 재앙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가 진행되다가 왜 갑자기 하늘의 얘기를 꺼내면서 당신들 구원받은 백성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재앙 얘기를 자꾸 하면 어때요? 사람이 지치고 두렵고 마음이 불안하고 눌리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또 죄인이라는 것도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전도하는데 네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너무 길게 얘기해.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이 다쳐요. 그래, 나 죄인인 줄 알겠는데 너 왜 이렇게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냐? 네가 내가 죄 짓는데 도와준 거 있냐? 뭐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고 막 탁탁 다치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죄인이라도 감싸 안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죠. 그런데 마침 그 사이에 삽입 묵시를 넣어서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런 재앙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 그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보존되는가, 어떻게 보존되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얘기를 대답해 주는 구가 바로 아까 이야기한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그래서 6장과 8장 사이에 삽입, 6번째 인재앙부터 7번째 인재앙, 인재앙에서 마지막 마무리니까 가장 강력한 재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보존되는가를 하늘의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이래야 이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갈 때 이런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구나 이해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림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저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끝내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갈 때는 다 들으시고 집중해서 들으신 분이라면 요한계시록이 조금씩 읽히고 보일 거예요. 자, 그런 확신이 있고,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도록.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10장이죠. 오늘의 10장과 그 다음에 11장 13절까지의 내용에도 역시 묵시가 삽입 묵시가 2개가 들어갔어요. 지금은 인재앙 7가지가 다 끝나고 나팔재앙 7가지가 진행되는데, 나팔재앙 6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 역시 일곱 번째 재앙은 마무리이기 때문에 큰 환난과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앞에 삽입목실을 두 개를 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는 7장에는 하늘의 얘기를 꺼냈는데 이번에는 땅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땅의 얘기를 꺼내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교회의 사명, 교회 역할에 대한 대답을 여기다 집어넣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정답은 복음 증거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장과 11장 13절까지. 여러분, 이것이 세상 악과 싸워 이기는 크리스찬들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복음을 전해야만 우리는 세상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 안 됐다. 저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퍼줘야지. 다 나쁜 방법 아닙니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뭘 말하고 있어요? 세상 악과 싸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의 맥락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13절까지의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10장의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상당히 큰 그림에서 여러분이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누는 부분 중에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하나씩 이제 훑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올려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저만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자매님들 읽으세요. 자매님들 준비되셨죠? 쭉 읽습니다. 1절 3절. 우리 옆에 아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잘 이해가 되도록 띄어 읽으시고 강조해서 읽으시고 마음을 실어 읽으시고 믿음을 담아서 읽으세요. 어렵죠? 해보세요. 자, 시작.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주어가 뭐예요? 네, 여러분이 집중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질 텐데 틀려도 되니까 여기서 왕창 틀리면은 막 웃고 나서 그 다음에 정확하게 기억돼요. 이건 제가 수많은 임상을 거쳤기 때문에 마음 놓고 틀려보세요. 누구죠? 아이, 안 틀리셨네. 힘센 다른 천사예요. 힘센 다른 천사가 범상치 않죠. 아우라가 느껴집니까? 이 힘센 다른 천사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우선 구름을 입고 있대요. 와,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있대요. 비행기 타고 쫙 가다 보면은 산이 구름을 입고 있고요. 섬이 구름을 입고 있고요. 그렇죠? 다른 비행기가 구름을 입고 있어요. 그림 그려집니까? 구름을 입고 그 머리 위에는요 무지개가 있어요. 제가 어떤 그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북쪽의 캐년에 갔을 때 제가 무지개를 2번 봤는데 저 멀리서 무지개가 쫙, 여러분 무지개가 이렇게 된 무지개도 있는데요. 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위로 솟는 무지개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신 적 있어요? 그 찍어왔어요. 희미하지만 있어요. 제 자료에. 언제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무지개가 쫙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칼라는 명확해요. 너무 멀어가지고 눈으로는 잘 보이는데 이 카메라는 역시 카메라 좋은 거 들고 다녀야겠더라고요. 다 못 찍었는데 다른 분이 찍긴 찍었는데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무지개가 어떻게 있어요? 머리 위에 있어요. 누구 머리 위에요? 천사 머리. 여러분 그림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얼굴은 어때요? 해 같아요. 해 같으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떻게 보였겠어요? 비춰서 잘 안 보였겠죠. 근데 뭔가 이게 느낌이 뭐가 느껴져요? 찬란함, 영광, 대단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발은요 불기둥 같대요. 발이 어떻게 됐길래 불기둥처럼 보일까요? 네? 구름이 있는데 구름에서 뭐가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쫙 보이는데 햇볕이 거기 쫙 비치면 불기둥처럼 보여요. 구름을 입었다는 말, 이것은 구름이 그의 머리를 둘러 있다는 뜻인데 영광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한 천사에게
충만하게 가득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는 아마도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구름 속에 두었다고 한 무지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구름을 입은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가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이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겠어요? 암담한 소식이겠어요?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분위기를 딱 느끼는 거예요. 지금 좋은 일, 오늘 아침에 내가 이거 날씨를 보고 뭐하고 바람 부는 걸 느껴보고 그러니까 오늘 좋은 일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없어요? 그럴 때 선포하세요. 하나님 오늘 좋은 일 주실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제가 기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과 영에 느껴지는 바를 잘 이겨나가고 잘 극복하고 잘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인생은 해석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잘 해석해내고 그걸 담아내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들이 우리나라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교회가 지금 새롭게 기경될 것입니다. 보는 시각을 다르게 가지면 좋아요. 고난과 환난과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과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 기대감이 중요한 거예요. 네. 밑바닥에,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 간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닫혀 있는 사람들, 인생의 문이 다 닫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네, 그렇죠.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바깥에 지상 문이 닫혔으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없다 그러는 거는 사람이 보는 시점에서 없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것들을 눈뜨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처참한 환경, 네? 유배됐죠? 늙었죠? 교인들과 교회는 박해당하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박해당하고, 그냥 박해당하는 게 아니고 끌려가서 순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 있는 교회와 상처받은 교인들, 핍박받고 앞으로 미래가 전혀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것이 뭐예요?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묵시를 준 거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재앙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피 흘려 죽었어요. 우리 기도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걱정 마, 내가 갚아주마.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소원 아니겠어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김정은한테 그렇게 지독하게 당하고 기아로 죽고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형제도 죽고 사촌도 죽고 다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소연을 누구한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사람들의 신원을 응답해 줄 수 있죠?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마. 그 한마디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걸 들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 것들, 그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알아요. 하나님 말이 위로하실 수 있는 위로가 있어요. 장례식 같은 데 갈 때 여러분이 인간적인 말로 설명으로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인생은 다 그런 거란다. 자기가 모든 인생을 다 초월한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장례식 가면은 같이 울어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로 좀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천사의 모습은 희망차 있어요. 희망을 전할 소식에 대해서 느껴져요. 이 천사의 모습은 마치 누가 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합니다. 자, 1장으로 갈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비교해 보시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힘센 천사에 대한 묘사인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묘사하고 상당히 흡사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을 말한 거다, 천사라고 표현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동의할 수 없어요. 그걸 그렇게 둘러서 얘기할 지금 대목이 아니에요.
천사의 모습은 날카롭죠. 얼굴이 해 같다는 말은 천상의 찬란함을 의미합니다. 불기둥 같은 발은 심판의 위용을 나타내기에 족하죠. 사실 천사는 희망을 약속하기도 하고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오늘 등장하는 힘센 천사예요. 재앙을 심판을 선포하고 경고할 수 있어요. 희망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천사의 오른발은 어디에 있어요? 바다를 밟고 있어요. 왼발은요? 땅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지. 여러분 사자의 부르짖음을 들어봤습니까? 동물의 왕국 잘 보세요. 굉장합니다. 이 울림통이 여기서 만약에 사자가 울으면 모든 사람이 너무 긴장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를 거예요. 만약에 사자가 이 앞에 창살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여기서 소리를 낸다면, 저는 제가 기회가 좋아가지고 제 형이 옛날에 서울대공원에 근무했거든요. 그 여러분은 전면을 들여다보잖아요. 저는 뒤로 가서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손만 내밀면 얘하고 나하고 악수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얘가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작게 소리 내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소리에도 제가 긴장이 돼서 몸을 움츠릴 정도로. 그런데 작정하고 뭐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동물에 대해서 소리를 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쫓아가다가 싸우느라고 소리를 내든지 왁 하고 내보세요. 얼마나 클런지. 옛날에 타잔이라는 오래된 드라마가 있었는데, 외국 드라마가, 거기서는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데 오늘 요새 드라마에 진짜 사자가 그렇게 내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여러분 이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는 말이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언어 맥락에서 보자면 어떤 땅과 어떤 바다죠? 이 힘센 천사가 밟고 있는 땅, 로마 제국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소를, 상황을 떠나면 안 돼요. 로마 제국 전체를 밟고 서 있는 거야. 그런데 소리가 독특하죠.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처럼 큰 소리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분명한 소리를 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죠. 아모스 선지자 3장 8절 다 같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엄중한 예언자, 심판자로 등장한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힘센 사자, 다른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리자로 여기 등장한 거죠. 그런데 요한은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에 포효하는 듯한 우렁찬 소리로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 우레가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7 우레가 단순히 의미 없는 천둥 소리를 쳤다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의미를 전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의 큰 음성은 일찍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도장으로 봉인한 그 부분을 떼려면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뗄 수 있는 권세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이 그것을 구했을 때 실제 없었죠?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다고 나오죠. 그게 아마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을 거예요. 막 우니까 그때 말하죠. 소리가 들리죠. 어떤 소리가? 유다의 사자,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죠. 인을 뗄 수 있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어린 양이 7째 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도 역시 그런 큰 소리가 났던 큰 음성이었죠. 그 소리가 우레 소리 같았다고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절에서 우레 소리 7이 합해진 소리가 나는 거죠. 여기서 특별한 거는 7 우레가 다 같이 한 소리를 낸 게 아니에요. 각기 제 소리를 낸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그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냈는데 하나의 화음을 낸 것처럼 각각의 제 소리를 낸 것입니다. 귀가 좋고
악기를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클라리넷이네? 이거 오보에다. 여기 뭐 들어있다? 바이올린 들어있고 다 알아냅니다. 그거를 다 찾아내. 한 번에 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소리, 각각 제 소리를 냈는데 그게 자기 말을 한 거예요. 우레가 의인화됐다고 그랬잖아요. 각자의 말을 한 거예요. 말하는 내용 모두가 하나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했겠어요? 받아 적으려고 그랬죠. 받아 적으려고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심판을 알리는 우레소리는 단순한 하나의 우레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7 우레가 동원되었고, 그리고 7 우레의 소리를 하나하나 들었던 이 사람 요한은 그것을 받아 적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뭡니까? 4절을 볼까요? 자, 다 같이.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니, 지금 중요한 소리가 들렸고 7 우레가 각기 제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소리구나라고 생각해서 요한은 적으려고 했는데, 하늘로부터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7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중요한 거를 인봉하고 닫아놓고 봉인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은 요한을 당혹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한은 계시록 1장에 나온 것처럼 너 보는 것을 책에 써라 그랬고요. 또 1장 19절에는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런 명령을 이전에 먼저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일관되게 인봉하지 말고 기록하라는 명령을 쭉 들어왔어요. 이것이 요한이 들었던 메시지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명령이에요? 7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거는 상반된 명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혹했겠죠. 하나님께 속한 신비 가운데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는데, 좋은 꿈을 받았어요. 좋은 계시를 받았어요. 좋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다른 사람한테 비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없으면 함부로 내뱉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도 했죠. 좋은 꿈 꾸면, 귀한 꿈 꾸면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주시고 가치 있게 줬는데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비밀스럽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게 나눠야 될 스토리인지 아니면 감추고 그 비밀을 지키고 지녀야 되는 말씀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걸 할 줄 모르면 자꾸 내뱉어가지고 다 까먹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만 우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며, 근데 지금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며, 이거 왜 그럴까요? 중간에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고 내 마음에만 간직했어야 되는 거를 이렇게 떠들어서 다 보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떠드는 동안에 누가 들었을까요? 사람이 듣죠. 또 누가 들었을까요? 사탄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한 건데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입 밖에 안 내면요, 사탄 잘 몰라요. 걔는 굉장히 아는 척 하는데 사실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의 현재를 가지고 정보를 들은 것을 정리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미래까지 아는 것처럼 떠들어가지고 상대방을 두렵게 하면서 조작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오. 사탄은 나의 미래를 모른다. 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이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무당들이 말하는 거 믿지 마십시오. 가서도 안 되지만 지금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30% 정도가 뭐 그런 거를 뭐 타로니 재미로 보는 심심풀이 무슨 저민 이런 거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을 자기가 표명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쟁이가 아니다. 그거를 표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장난으로도 해서 안 됩니다. 그런 신문기사 뭐 이런 TV 이런 거 있으면 탁 넘기세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관심을 여러분 집중시킬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맞춘다고 그러니까 넘기세요. 그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허탄한데 허망한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마음을 잘 지키는 요령입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신앙 실력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쉽게 내뱉으면 안 된다. 소중한 것일수록 신중하고 적절하게 말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천사가 오른발로는 바다를, 그 다음에 왼발로는 땅을 밟고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치죠. 10장 안에는 바다와 땅이란 표현이 4번이나 사용됩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하늘을 향해 말하는 모습에서 여러분 뭘 느껴요? 당시 땅과 바다는 온통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땅과 바다를 지배하는 신이었죠. 당시 신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바다와 땅을 지배하던 황제에게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신으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황제가 지배하던 땅과 바다로부터 도망칠 것도 없고 그로부터 건져낼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때 요한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누굴 봤어요? 힘센 천사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바다와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지배하시는 분, 더욱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상 악과 싸워 이기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오른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맹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 22절과 신명기 32장 40절 제가 찾았는데 창세기 1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한 거 우리 형제님들 읽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맹세하는 거 상징하죠. 자, 모세가 한 얘기 보세요. 자매님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예, 손을 들고 말하죠. 손을 들고 말하는 건 맹세를 말합니다. 맹세를 뜻하는 상징적인 동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무엇을 맹세하죠? 앞에 9절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5절 6절. 오른손을 들고 뭘 맹세합니까? 자, 끝으로 가세요. 맨 끝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뭐예요? 지체하지 않는다. 뭘 지체하지 않을까요? 심판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순교당하는 자들,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의 신원을 이루는 일을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지독히 방해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핍박과 환난을 주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재앙을 주는데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괴롭히겠어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겠어요? 법적으로 대응하시겠어요? 멱살을 잡겠어요? 때리겠어요? 네?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말이지 이 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보복한 데들 뭘 어떻게까지 보복하겠어요? 우리만 비참해지지. 그런데 이럴 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게. 내가 지체하지 않겠다. 하나님 음성 들으면 엄청난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이 같은 천사의 맹세는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순교자들이 요구했는데 그 요구에 대한 응답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6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여러분 입술로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여러분 세세토록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믿는 자들로 사지에 몰아넣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죽음조차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에 참여해서 사망에 쏘는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떠한 괴롭힘도 여러분과 하나님을 갈라놓을 수 없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가끔 그것이 헷갈릴 때, 여러분 안에 죽음이 엄습해오고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눌릴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교회 고백기도문에 그 정체성에 대한 고백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수많은 임상을 거쳤죠. 많은 분들이 고백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었어요. 믿음이 바뀌었어요. 사고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달라진 삶을 살고 있어요. 굉장히 유효해요. 제가 어느 선교사님에게 그걸 소개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번역하는 거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선교할 때 그거를 그 사람들 말로 바꿔서 그 사람들이 그걸 또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번역을 잘해서 한번 검토받고 그리고 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 손에 잡히는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해서 안 바뀌는 부정적인 생각, 눌리는 생각, 어두워지는 생각, 그 생각을 어떻게 여러분이, 그게 왜냐면요, 여러분 악한 영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그러고요,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그러거든요. 누구에게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건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헤어나올래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헤어나오고 싶어요. 근데 못 헤어나와요. 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로잡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를 당해낼 죄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데 누가 나를 당하리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고백 속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사망에 쏘는 권세는 무력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물건이라고 나온 거는 원어적으로 말하면 그냥 것들, 그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순조롭게 성경에 읽어지는데, 물건이라고 그러니까 또 무슨 물품이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니, 이렇게 표현하면 좋죠. 그분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세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늦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지체하지 않는 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땅도 그 어떤 바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횡포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3,700km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다고 김정은 바다가 될 수 없어요. 괌을 위협하기 위해서 똑같은 거리를 쐈다. 그래도 그게 그 땅이 되지 못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고 온 땅과 바다가 제 것이 될 수 없음을 어리석은 자는 깨달아야 합니다. 온갖 위선과 만용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그의 두려움을 봅니다. 또한 그 생명이 경각에 달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다와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이라시라는 말씀은 날선 양날의 칼이 됩니다. 증인으로 산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바다와 땅이 황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반면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황제에 대한 환상은 허구요, 결국은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사실을 경고받게 되죠.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같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선포하고 외치신 말씀처럼 동일한 천국 복음의 종말론적인 성취가 시작되는 기간인 거죠. 지체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 그것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내는 날입니다.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자기의 주장이나 이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충성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다 같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how to 어떻게 하면? 명령을 내린 분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마음과 뜻을 정확히 모르고 아무 것이나 기도하고 아무 일이나 매달리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괜히 일만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명령을 받고 무엇을 지시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헤아리면서 그 일을 할 때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충성된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세상악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충성되게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모습만 신용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게서 떠나가라. 종교를 가장해서 예수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중요하죠. 그 나무는 열매를 보호하는 거죠. 내 삶의 열매가 어떤가에 따라서 내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4절에서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한 하늘의 음성은 이제 요한에게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이 얘기는 부지런히 가서 지체 없이 단호하게 취하라는 거예요. 그 책, 작은 두루마리, 펴놓인 두루마리를 취하라는 거예요. 요한은 하늘의 음성이 명령한 대로 천사에게 가서 작은 책을 달라고 하지만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요. 책을 달라고 그랬더니 책을 그냥 주면 될 텐데 천사는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요. 요한이 책을 먹었을 때 그 책은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오늘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일까요?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는 기쁨이 있었지만 그 계시의 내용이 종말의 날에 이 세상에 닥치게 될 참혹한 환난과 심판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쓰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11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같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심센 천사는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요한이 보고 들은 계시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죠. 계시록 전체에서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그것은 대체로 5번 정도 되는데 유사 표현, 예를 들면 족속 대신에 임금이나 무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나라 대신에 열국이나 민족이라는 이런 유사 표현까지 포함한다면 제가 찾아보니까 7차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을 자주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반복해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요한은 이런 말을 잘 쓴 거예요. 왜 썼을까? 이것은 차별이나 구별 없는 전체 인류를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시대 때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남녀가 있었죠. 직분자와 직분 안 가진 자가 있어요. 권세를 가진 자, 권세가 없는 자, 재물을 가진 자, 재물이 없는 자. 로마 본토인과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차별이 당연히 있었겠죠. 계층 간의 간격이 컸겠죠.
재물 때문에도 사람이 분리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던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의 차별을 뛰어넘는 바로 로마 전체의 이 차별이나 구별 없는 인류를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앞에 예언이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니까. 그죠? 바로 요한이 예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조 명령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앞서 존재했던 예언의 행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향후 행해져야 하는 예언 행위도 역시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지시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증거되고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예언을 전했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는요, 오늘도 복음을 증거해야겠죠?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세상의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새로워져요. 나의 정체성이 건강해져요. 제가 아까 세 가지를 얘기한 데 놓고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했죠. 하나는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만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만날 수 있어요. 광대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친밀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긍휼의 하나님과 자상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계속 경험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고 여러분이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다 보면 여러분의 실제적인 문제에 주목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의 사람으로 일하기가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기가 좋아지죠. 자, 하나님을 알수록 내 정체성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침투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사단의 술수와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일인지. 그 세 가지를 잘 알고 있다면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사탄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알고, 내가 어떤 정체성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반복해서 말하고 고백하는 자가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그것을 잘 끌고 나가는 사람이 신앙에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87세 되던 해, 이쯤 나이 먹으면 이제 쉬자, 이제 은퇴했으니까 좋은 데 가서 좀 안식하자, 그럴 만도 한데, 이분은 그 87세 되던 해에 알렉산더 매더라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죄가 아니고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전도자를 제게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성직자든 평신도든 관계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지옥문을 부술 수 있으며 지상의 하늘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 전도자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웨슬리는 평생 뜨거운 영성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 가장 갈구했던 기도 제목, 요청했던 기도 제목은 두려움에 떨지 않는 믿음의 투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배는 장차 선포될 7째 나팔 이후의 말씀으로 인해서 너무나 썼습니다. 이런 그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명령은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기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일어나 예언합니다. 그는 요한 웨슬리가 찾았던 사람처럼 죄가 아니고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아침인가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목적, 이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복음의 요약이에요. 우리는 복잡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 만나면 해방됩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방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에게 해방이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전했다면 상대방의 복음을 들은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해방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하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능력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해방됩니다. 그들이 자유케 됩니다. 가정의 묶임, 여러 가지 관계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죄로부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돌파가 안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면 해방을 얻죠. 자유케 되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죠. 자유케 되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자유케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다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에 악과 싸워 이기는 유일한 길은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일 통해서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사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를 택하셔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오시는 순간에 나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구원을 선포하는 자요, 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에 고백하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위탁하십시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교회를 위탁하십시다.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십시다. 우리 소리내서 자기의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세토록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재앙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어떤 자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대처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 믿음을 가진 자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새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이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들 안에 세워집니다. 주님, 날마다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해방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여러 생각과 하나님 묶임으로 묶여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묶임에서 노임받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들어갈지어다. 주님, 성의 노예, 음란의 노예, 하나님 중독의 노예,
여러 가지 것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죄의 노예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긍휼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며 해방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복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한 아버지의 길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못다친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경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영적인 돌파, 믿음의 돌파, 복음 증거의 돌파, 구원의 은혜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를 보존하셔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어떠한 전쟁의 소문과 하나님 재앙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을림 없는 복음 통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합당한 자들이 각각의 영향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침 교회를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아버지의 종들이 주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가정과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